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지혜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이 생활의 지혜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라고 그랬어요. 10배.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도 살다가 보면 그때는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아멘.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왕이 그들에게 문제를 묻는 게 그 지혜와 총명이 온전하고 박수수가 소리보다 특별한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바벨론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는데도 10배예요. 아멘. 저는 수십 년 주의 일을 하면서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이 머리를 하나님이 막아서 평소에 알고 있는 것도 생각 안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때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다가 착 넣어줄 때. 넣어주실 때. 아멘. 그래서 저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구해요. 할렐루야. 왜 구하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야 돼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5절로 6절이에요.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본인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구해서 주신 지혜, 구해서 주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 지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여기서 자신은 어디에 속하나 보세요. 자, 구해서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잘 이루어 놓은 그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지혜가 필요한 거다. 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할 때 그가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구했다. 그러면서 부귀와 영화까지 더 주신 거예요. 저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해서 주신 지혜.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고 아까 야고보서에 그랬죠? 그러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오늘 설교하는 다니엘. 다니엘을 부정한 걸 먹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뭐 처음부터 지혜 총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뜻을 정하자마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하자마자 그걸 실천하니까 20절에 바로 지혜 총명이 와버려요. 그럼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은 어떻게 받느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채식만을 먹기로 작정하고 그걸 딱 실천하는데 지혜 총명이 10배로 오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언제부터? 모태부터 못한 지혜, 타고난 지혜. 그런 지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타고난 지혜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구나. 그 말 거기 아멘 하려니까 좀 그렇게 가죠. 나는 구해서 주신 지혜다.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지혜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뭐야? 지혜 없는 자. 자, 어쨌든 자, 조폭 세계도 보면 주먹 세고 힘센 사람이 대장할 것 같으죠? 두목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힘 좋고 덩치 좋고 떡대 좋고 주먹 큰 건 그건 행동대원이에요. 조폭도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일 우두머리는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고 덩치 좋은 사람 없고 주먹 센 사람 없어. 호리호리하고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사람이 주먹 우두머리를 하는.
그 왜 그러냐? 그것도 경영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조폭을 운영하는 것도. 에? 그것도 50년대, 60년대 김두한 시대 때 깡패는 막 싸움만 잘하면 돼. 머리가 없어도 괜찮아. 요즘 조폭은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있어야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찬 집사님 왜 이렇게 아멘 하고 좋아하시죠? 한국에다가 뭐 지금 뭐 하나 만드실 계획이 자, 하다못해 박사는 그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다.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머리가 있든지 내가 머리가 없으면 아니 또 머리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내가 지혜가 있든지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르고들 물어가든지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요 근래에 가만히 사람들 보면 뻔한 게 보이는데 막 가는 거야. 용감해. 그 용감이 3개월을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하고 많은 설교 있는데 지혜 있는 종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지혜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진급하는 거예요. 맨날 멍청한 짓만 하고 다녀봐. 허드렛 일말 하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전에 된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난 놓고 기업자 몰라도 돼. 주여 하고 가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럼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광고 시간 마칠 때 맨날 뭐라고 하고 마쳐? 아니 뭐라고 하고 살려? 한 사람부터 살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1년 내내 하면서도 한 사람도 못 살려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1년에 한 사람도 못 살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사람 살리는 지혜. 사람 살리는 지혜. 사람을 죽이는 지혜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지혜도 있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지혜도 있고 사람을 열딱진하게 하는 지혜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건 악한 지혜예요. 악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자, 그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내용을 말하면
영광의 빛을 받은 종. 받은 종에게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이 되어야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뭐라고 하냐? 빛의 아들이라고 하냐. 빛의 아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영광의 빛. 전에 우리가 받은 빛은 생명의 빛.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무슨 말하냐면 별빛 같은 종을 말합니다. 별빛 같은 종.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받아서 별빛같이 빛을 반사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종을 붙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붙들린 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시록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일곱 별 같은 종.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종이 되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제 앞으로 그런 증거가 우리 시대에 이제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내오세요. 읽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두 번째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자, 봉함한 책이란 다니엘서 12장 4절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봉함한 책이라고 했어요. 봉함한 책.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읽으세요. 아멘. 계시록 5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을 오늘 9절로 10절에서 말하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악한 자요.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 못 깨닫는 사람은 왜 못 깨닫냐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다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겨서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눈 감고 뭐에 발쳤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오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눈이 저절로. 자, 옆에 사람 눈 한번 봐요. 감기나 안 감기? 안 감겨요? 안 감기면 천만 다행. 자, 그러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는 지혜예요. 지금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못하는 지혜? 깨닫는 지혜.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는 지혜. 계시록 1장 1절 읽으세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될 일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이 뭐예요? 미래에.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뭘 말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는 지혜예요. 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오늘 이 지혜를 받으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지혜냐면 환란이 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예요. 환란이 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그런 지혜 가지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것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도움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뭘 말하느냐면 환란이 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내다보는 지혜. 아멘. 자, 그럼 어떤 환란이냐?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나오는 미래. 아멘.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 이 두 가지를 내다보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내다보는 지혜. 이사야 33장 4절. 이사야 33장 4절 읽으세요. 황충이 너희 같이 사람의 너희를 죽고 메뚜기 되어온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아멘. 누가 나와요? 황충이 같은 사람. 그 다음 11절로 12절 읽으세요. 너희가 그날 율대하고 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홍성물이 되어 너희를 살릴 것이며 민족들은 그의 눈을 햇돌 같겠고 베어서 그의 사람을 가시나무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북이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을 만들어 터뜨리려고. 지금 북한이 만드는 핵이 미국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지금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미 이북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 본토까지 북한이 쏘는 핵폭탄을 싣고 미사일이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지금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 갑니다. 북한을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악한 지혜도 지혜라. 지금 선한 지혜도 첨단을 걷고 있고 악한 지혜도 첨단을 걷고 있고.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 한국이 북한보다 10년 뒤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환란이 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요. 설마 하면 안 돼요. 설마가 그 말이 언제 나왔는데? 노아 홍수 때 나온 말이야. 노아 홍수가 하루 비 왔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루 오면 그치겠지 설마. 노아 식구 8식구 남고 싹 다 죽었어.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설마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요. 제가 이 민족의 환란을 수십 년 전부터 성경에 근거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지금 와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문목사 말이, 난 문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야, 성경.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예수님이 칭령하십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난리 소문은 반드시 이루어져. 제가 수년 전에 그랬죠.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거들랑 정신 차려라. 또 보세요. 황충이 나온다는 예언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이루어져. 공기가 불이 된다는 예언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이루어져.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황충이가 나와서 5달 동안 환란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또 죽음이 피해가는 때고.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13절로 19절 읽으세요. (19절까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생방 전쟁. 앞으로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은 화생방 전쟁인데 뭐라고 그러죠? 그 년, 월, 일, 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신 못 차리면 지혜 없는 사람이. 네 번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지혜. 무슨 지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지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보다 뛰어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지혜 차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며 복이 있는 종이며. 자, 읽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인이 올 때 그에게 이르게 하는 것을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인이 올 때, 그 말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 말씀,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말씀, 환란 시대는 이 환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 아멘. 그 종이 지혜 있는 종. 그런 말씀을 전하는 지혜.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을 먹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분별력과 변론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는 지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다섯 번째,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앞으로 짐승표가 나와요. 그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맞게 하는데, 즉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예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표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맞으면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표는 맞으면 지옥에 가는 표예요. 그 답이 어디냐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지옥에 가는 표예요. 그래서 짐승표는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머리 좋은 그런 지혜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지혜, 이제가 밝은 지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5곳에서 말씀한 이 지혜를 가져요. 오늘 이 지혜가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고, 환난이 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오려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주일학교에 감사해요. 중고등부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 같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셔서 사람 살리고도 나무 있게 하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